지지난달에요. 제가 한 25년여 만에 우리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를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저보다도 한 10살 정도 많으신 목사님인데 수원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학부과정 신학을 할 때 저랑 같이 신학교를 다녔던 신학교 동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도 좀 하고, 그러던 중에 그 사모님이 그 텍사스에 방문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딸이 여기 텍사스 칼리지 스테이션에 있는 그 A&M 학교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게 됐는데, 너무 힘들어해서 지금 이제 엄마가 잠깐 좀 보러 와야 되는 상황인가 봐요. 근데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한 거는 아쉬워서 전화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영어를 잘 못하시는데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잖아요. 텍사스 A&M으로 가는 비행기를.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지고 입국 수속을 다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는 거 좀 도와줘라. 공항이 집에서 뭐냐 했더니 코앞인데, 제가 10분 거리잖아요, 공항에서. 코앞인데 제가 사모님이 오시면 그 사모님을 제가 모시고 칼리지 스테이션까지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 3시간 정도 가는데 너무 오랜만에 제가 그분을 뵀는데 공항에서 잠깐 보내드리긴 또 너무 그렇고, 또 제가 같이 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제가 라이드를 해드린다 그랬더니 진짜냐고 괜찮냐고 그래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6월 달에 그 사모님을 모시고 제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칼리지 스테이션까지 모셔다 드리고 딸하고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이제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저도 사실 시간이 남는 목사가 아닌데 제가 왜 그렇게 했느냐면, 제가 그분에게 받은 사랑이 있어서 그래요.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사실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직업군인일 때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야간에 공부를 했거든요. 야간에 공부를 하면 일 끝나고 바로 가서 공부를 하고 빨리 와야 10시 반인데 저녁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가 쫄쫄 굶죠. 근데 또 혼자 사는 총각이 어떻게 밥을 해 먹습니까? 그런데 그 사모님이 이제 그때만 해도 집사님이셨죠. 이제 남편도 신학교 다니고 있었으니까. 근데 꼭 저를 밤마다 불러가지고 밥을 해 먹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모님 만나서 그랬어요. 사모님이 제게 밥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답을 합니다. 좀 보답이 늦었지만 하여튼 이걸로 조금 이렇게 메이크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갑자기 옛날을 좀 생각해 봤더니, 제가 지금까지 오게 된 데는 참 많은 분들이 저를 섬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렇게 참 섬김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도 그때 집사님일 때 얼마나 저와 함께 교회를 정말 열정적으로, 어느 목회자의 버금가도록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또 섬김의 동역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섬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나는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섬길 것을 그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섬김을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봉사해주고 하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것을 어쩌면 더 좋아하는 시대를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섬김을 받는 걸 더 다른 민족보다 좋아하는 그 민족적인 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섬기는 사람입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더더군다나 그 우리 한국에는 옛날에 그 계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다. 섬기는 일은 다 누가 하는 것이다? 천한 노예들이, 슬레이브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개념들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도 조금씩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동차도 자기가 운전 안 해요. 운전사가 대신해주고, 그 다음 부엌일도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대신 부엌일을 해주고, 청소도 자기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떤 인식이 있냐면, 섬기는 일, 남들 밑에 내려가서 뭘 도와주는 일은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천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해도 그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또 우리 인간 안에는요, 우리 한국의 정서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섬기는 것보다 뭘 좋아하냐면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그들의 본능을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내 보인 그런 불행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6월절 그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이제 하시게 되는데,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 떡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다, 그 다음에 이 잔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자기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 것을, 꼭 나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화제를 바꾸세요.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떡을 이렇게 같이 집으면서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있다 이러면서 갑자기 화제를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가룟 유다에게로 돌리게 되죠. 사실은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돌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또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넘겨주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가룟 유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신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에게 뭘 주고 계시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가룟 유다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저입니까? 라고 물어요. 저입니까? 아주 뻔뻔스럽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말했다. 그랬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나중에는 이제 곧바로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리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는지, 이런 상황이 오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 아무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야, 누가 팔지? 누가 팔지?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오갔나 봐요. 너야? 네가 팔 거야? 아, 나는 아니야. 내가 그럴 리가 있어.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을 오가다가 거기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발전이 됐냐면, 누가 거기서 더 영향력이 있고 누가 더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제자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너냐? 아니야. 너지?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야, 내가 그래도 예수님 수제자인데, 뭐 이런 식으로 누가 아마 했던 모양이에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야, 네가 왜 수제자야? 내가 수제자지. 야, 예수님이 그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는 지금 좌의정이야, 오른편이야, 왼편이야, 이런 얘기로 갑자기 번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참 정말 얼마나 한심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오늘 이제 6월절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잡혀서 이제 죽으시기 바로 전인데, 제자들은 여전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이제 곧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 같은데,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야,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심해요, 안 한심해요? 한심한데 감히 얘기를 못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도 바로 그런 한심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가 조금 더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가정에서도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직장에서도 조금 누구에게 무시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우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자들 너무 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의 그 싸우는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그 싸우는 그 싸움터에 끼어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싸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그겁니다. 자, 이방 임금들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죠?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사람들에게 저분은 우리의 은인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낙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 로마의 그 지도자들이 그 은인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 은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에게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라고 부르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큰 자는 뭐와 같으고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젊은 자는 어떤 표현이냐면, 영어로 보면 영기스트예요. 영기스트. 영기스트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제일 어린 사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 어린아이들이 사람 취급을 잘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숫자에도 넣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올 때 제자들이 야야야 저리 가라, 애들은 가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두어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들이 대접을 못 받고 있을 시대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큰 자는 그렇게 가장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어떤 사람과 같아야 된다? 섬기는 사람과 같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스리는 거 좋아하고 은인이라고 빌리움 받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칭송받는 거, 그거를 좋아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27절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더 크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음식을 서빙하는 사람들이 높습니까? 서빙을 받는 사람이 높습니까? 서빙을 받는 사람이 높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니네 말대로, 니네가 알고 있는 대로 서빙을 받는 사람, 앉아서 먹는 사람이 훨씬 더 보통 높은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앉아서 음식을 먹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있다? 섬기는 자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나도 지금 섬기는 자로 있다. 그러니까 니네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잘난 척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섬기는 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대접받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섬기는 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목표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의 위치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운전기사 탁 주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힘주고 넥타이 탁 메고 다니면서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거 희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능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그 높은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원리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큰 자인데 하나님의 원리는 높은 곳에 있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낮은 곳에 있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발 씻어주는 일은 누가 한다고 돼 있습니까? 누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종들이 하는 거예요. 종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다락방에 유월절을 먹기 위해서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 일은 누가 하는 거니까? 종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 12명의 제자의 발을 씻기셨으면 되게 힘드셨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발도 얼마나 더럽겠어요. 샌들 신고 흙밭 다니는데 우리처럼 양말 신고 다니는 발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일일이 발을 다 씻겨주시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그 문화에서 생각을 해봐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람의 문화에서 봐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인들이나 하는 일이지 종들이나 하는 일이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세상에서도요 원래는 작은 자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왜 그러냐? 자, 여러분 보통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죠, 그죠?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선생님이 더 높습니까? 큰 자입니까? 아이들이 더 큰 자입니까? 예? 아이들이 더 큰 자입니까? 선생님들이 큰 자죠, 사실은. 더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른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선생님을 섬깁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을 섬깁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아이들이 선생님을 좀 섬기는 게 있었는데 미국에 와보면 아니죠. 철저하게 선생님이 아이들을 섬기고 요즘 한국은 선생님이 또 아이들을 섬깁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린 아이들일수록 그 유치원 같은 데라든가 초등학교 저학년 선생님들은요 아이들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도 그래요.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을 섬깁니까? 부모님이 애들을 섬깁니까? 애들이 부모님을 섬겨요? 애들 부모님 잘 안 섬겨요. 부모님이 애들 섬겨요. 수정자매님도 이렇게 지난주에 애를 낳지만 애 낳으면 이제 그 낳아가지고 애 젖먹이죠. 그 다음 또 옷 갈아입히죠. 목욕시키죠. 뭐 기저귀 갈아 채우죠. 이거 다 섬김이잖아요. 이렇게 큰 어른이 부모님이 지금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세상에서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탄이는 마귀는 이걸 거스려요. 마귀는 원래 마귀는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존재가 하나님이 만든 천사가 원래 사탄의 원래 포지션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든 천사가 어쩌다가 마귀가 됐느냐? 하나님의 피조물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한 거죠. 여러분 아담도 하와도 왜 그렇게 죄인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높여서 뭐처럼 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 앞에서는 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낮은 곳에 있어요. 근데 마귀의 관심은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가 네가 높냐 내가 높냐 그 문제예요. 부부끼리 왜 싸웁니까 여러분? 네가 높냐 내가 높냐 그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왜 싸움이 일어나요? 이렇게 높은 나를 네가 나를 감히 무시해?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제 마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높은 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자로 서 있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자를 주신 목적이 나오거든요. 직분자를 왜 주셨는가? 자, 목사를 세워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목사를 존경하게 만들고 그 다음 장로를 세워서 그 다음으로 존경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직분자를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을 한번 보시자고요. 왜 직분자를 세우셨는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여러 명 세운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 뭐 이 외에도 오늘날은 직분들이 더 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을 온전케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봉사하라고. 요즘 그 갑질이라고 하는 말이죠. 갑질. 예, 갑질. 대한항공 사건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 말이.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는요, 모든 성도들이 다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자,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정도 교회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처럼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 내가 섬김을 받고 대접받는 것, 이거 거절해야 돼요. 믿습니까? 교회의 직분은요,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 얼마나 그 직분자들의 파워가 센지 감히 근접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성경적인 교회의 상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교회의 목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 교회의 직분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또 특별히 직분 세움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봉사하는 사람들로 세워가는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혹시 교회 와가지고 대접받으려고 오신 분들은 잘못 오셨어요. 딴 교회 가셔야 돼. 죄송하지만. 예. 아니면 딴 종교로 바꾸시든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야, 교회 열심히 다녀갖고 네가 좀 한 자리 해라.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28절에서 제자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싸우는 제자들에게 누가 높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멱살까지는 안 잡은 것 같은데 그렇게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야. 나는 지금 섬기는 자로 니들 앞에 서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네들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고난을 함께 겪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준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했냐면, 너희로 하여금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내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해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네들 그렇게 여기서 서로 누가 높냐 낮냐 하지 마. 너희들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찬란한 다스림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거 주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너네 섬기는 자로 살아. 내가 너희들 다음에 높여줄게.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엄청난 상을 줄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만약에 다라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더 이상 다른 세상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섬김을 받아야 돼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갑자기 헷갈리시죠? 이 세상이 다라면 우리는 여기서 섬김 받아야 돼요.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섬기다가 어떻게 사냐고.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서게 될 텐데, 그때의 주를 위하여 섬김의 삶을 살고 고난을 당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에게는 주님이 엄청나게
그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100%예요. 내세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좀 세게 얘기했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갔더니 막 잘난 척하고 목에 힘주는 사람이 많더라. 죄송하지만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아니에요. 다들 그냥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사실은 우리에겐 더 큰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아요.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어로는 섬김이 서비스거든요. 서비스인데 종의 행동을 하는 게 섬김이에요. 뭐가 섬김이라고요? 종의 행동. 섬긴다라고 하는, 섬기는 일은 주로 누가 합니까? 종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인, 그 말을 영어로 servant라고 그래요. servant, 종이에요. 그래서 종들이 하는 일이 섬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종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식당 가면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돈만 내면 웨이트리스나 웨이터가 음식을 다 날라다 주죠. 옛날엔 종들이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웨이터나 웨이트리스들이 음식을 갖다 줍니다. 손님은 어떻게 하죠? 앉아서 대접을 받고 그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섬김을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섬기는 자는 누굽니까? 앉아서 먹는 자입니까? 섬겨주는 사람입니까? 음식 갖다 주는 사람입니까? 음식 갖다 주는 사람이에요. 물 갖다 주는 사람. 이게 섬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고 안 하고 내가 대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남들을 일을 시키려고 하지 않고 내가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옛날 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주인의 아들이 아프면 밤낮 가가지고 간병하고, 또 주인이 먹을 때가 되면 음식을 갖다가 준비해서 차려주고, 밖에 나가서 주인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종들이 했어요. 섬기라는 얘기는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는 삶을 산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종처럼 내가 섬겨주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다 심각해지시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종이 하는 일을 허리에 수건 두르고 발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좀 더 낮은 일을 서로 하기 위해 싸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처럼. 내가 청소할게. 네가 그런 거 하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이거는. 화장실은 내가 할게. 아니. 그 들어온 데는 나같이 직분이 높은 장로님이나 이런 사람이 해야 돼. 해가지고 막 서로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멱살 잡고 싸우지는 마시고. 그게 좋은 교회 아닙니까? 어떤 교회는요, 교인들이 인사 안 한다고 맨날 목사님, 청년들 좀 똑바로 좀 교육 좀 시켜주세요. 왜요? 인사를 안 해, 이것들이. 도대체 말이야, 전사님이 어떻게 가르친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세상에서는 그래요. 교회에서는 누가 먼저 인사해야 돼요? 네? 종이 먼저 인사해요? 주인이 먼저 인사해요? 종이 먼저 인사하잖아요. 우린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앞으로 애들 인사 안 한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얘들 아직 철이 없으니까 우리가 섬겨드려야 돼. 그래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고. 네. 그거 가지고 열받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문화는 어린 사람이 나이 든 사람에 인사를 해야 되는데 좋은 문화 아니에요.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면 되지. 그래서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섬김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 위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너무 잘 알아. 교회는 섬겨야 돼. 예수님도 섬기는 자로 있었어. 한데 문제는 자기 생각이
자기의 삶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 이유는 저 사람은 교회 1년 다녔는데 나는 교회 30년 다닌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바닥이지, 바닥. 이런 생각들. 이거는 섬김이 아니에요. 성경을 좀 많이 한다고 여러분 목에 힘주시는 분들 회개하셔야 돼. 성경 많이 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해요?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분이 별로 없어서. 또 나이가 많다고 나는 저 사람보다 위에 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내가 돈이 좀 많다고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는 분들 계시죠? 따라해 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또 뭐 조금 내가 세상에서 높은 그 포지션에 있어요. 뭐 장관, 뭐 장군, 뭐 또 정치인. 죄송한데 그렇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요, 죄송합니다. 지옥이 가까워요. 예. 천국은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낮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성도는 어떤 성도냐? 자기가 비록 높은 데 있든지 낮은 데 있든지 언제나 낮은 곳에서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기쁨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아우, 저 사람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예수님도 가까이 하셨는데 무슨 수준이 안 맞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예수님보다 높아요, 여러분들이?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어떤 교회 가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욕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고. 여러분, 인간사에 존재하는 모든 갈등은요, 자기를 낮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부부싸움 할 때, 저도 부부싸움을 하는데 제가 좀 회개를 했어요.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왜 부부싸움을 했을까 생각해 봤더니, 감히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사모가 어떻게 말대답을 하고, 에? 막 잔소리를 하고,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더라고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한테. 근데 제가 그렇게 훌륭합니까? 꿈 깨야죠. 죄인 중에 괴수인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너는 이렇게 훌륭한 목사이기 때문에 사모는 늘 섬겨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부부싸움 터지는 거예요. 소리를 빽 지르고, 당신이 뭔데 말이야, 사모가 말이야 목사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막 그러고. 뭐 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가정에서 내가 저런 남자하고 내가 결혼해 줬는데 감히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해? 이 남자가 말이야, 내가 말이야 저 영혼 구제해 줬더니 말이야 이놈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 그거 아니에요, 싸움이. 근데 남자들은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네가 구제해 준 게 아니라 내가 구제해 줬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막 싸우고.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에. 내가 부모인데 자식인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그냥 섬기는 자로 서세요. 어차피 지금까지 애들 키우면서 섬겨 오셨잖아.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섬기세요. 왜냐하면 걔들도 또 섬겨야 돼.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부모가 자식을 영원히 섬기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놈을 섬기려고 세상에 나를 보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을 좀 비울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문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그래도 사장인데 저 종업원이 지금 감히 나를 무시해? 내 말 안 들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안 해?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요, 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교회예요. 근데 은혜롭지 않은 교회는 감히 나를 이렇게 얘기해. 은혜로운 교회는 뭐라고요?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은혜롭지 않은 교회는 감히 나를. 가만히 보면 별것도 아닌데. 좋은 목사는요, 대접을 받으려 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근데 아직도 대접을 받고 싶어 해요. 이게 문제예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아직도 덜 죽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교회 성도들은 대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가 그 사람을, 특히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가장 훌륭한 분은, 위대한 분은, 큰 자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 온 사람이에요. 아멘. 그분이 온 교인이 달라들어서 그분을 섬겨야 돼.
새신자들, 교회에 정착하기 어려워하는 분들. 여러분, 제가요 지난주에 책을 읽다가 너무 이거에 은혜를 받았는데, 더위에 좀 식히시라고 시원한 폭포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물은 정말 귀합니다. 세상에 물이 없어 보세요. 큰일 납니다. 그렇죠? 물이 뭐 밥은 안 먹고도 뭐 일주일씩 열흘씩 살지만 물은 3일만 안 먹으면 사람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물은 언제나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낮은 곳으로 올라가요? 낮은 곳으로 올라가요. 그리고요, 물은 자신이 필요한 곳이라고 한다면 신분이나 학력을 따지지 않아요. 물이어가지고 제가 물을 마시라고, 너는 목사니까 내가 먹혀줄게. 그러니까 저기는 이제 새신자네. 야, 나는 안 먹힐 거야.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요. 거지래도 왕이래도 물은 똑같이 먹혀요. 그리고요, 물은 자신을 버려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해줘요. 그렇잖아요. 물은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자신을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게 만들어주잖아요. 또 물은 자신이 더러워짐으로 사람들의 추함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물이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해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렇게 깨끗하게 앉아 계시는 거지, 만약에 물이 한 1년 동안 없었다, 아마 여기 다 꾀죄죄한 모습으로, 냄새나는 모습으로 다 앉아 계실 거예요. 근데 물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는데,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물은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잖아요. 물이 만약 자기가 스스로 더러워지기를 거부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더러워지겠어요. 물은 고집도 세지도 않아요. 여기도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다 부으면 이 그릇에 맞게 물은 자기의 모양을 맞춰요. 병에다 넣으면 병에 맞게 자기의 모양을 맞춰요. 고집이 안 세요. 이게 낮아짐이에요. 굳세어라 금수나 교회에 절대 안 바뀌는 분들이 계셔.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면서 자기 고집만 계속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죄송한데 그건 낮은 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리가 아니면 다 양보해라.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맞추세요, 그냥. 근데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아, 그런 거는 양보하면 안 되죠. 그런 거는. 근데 여러분, 교회 가요, 싸우는 게 그거 갖고 안 싸워요. 별거 아닌 것 갖고 싸워. 별거 아닌 것 갖고. 여러분,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왕궁이나 화려한 부잣집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 오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에, 그것도 방도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오셨잖아요. 주님이 계시는 곳은 어떤 곳이냐? 그렇게 낮은 곳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기억해야 돼요. 돌려받을 수 있는 곳에 섬김을 하는 건 투자지 섬김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건 투자예요, 투자. 섬김을 투자로 착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섬겨주고 나서 요걸 이렇게 돌려받아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고집을 내려놓고 정말 아까 물처럼 자기 고집을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렇게 섬김을 살기로 다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 보니까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요. 아멘. 그 다음에 섬김은요,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는 거. 왜 섬김이 비난하지 않는 거냐?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앉았다 그러면 남들 욕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남들을 욕할까요?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남들을 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쉽게 말하면, 자, 제가 지금 대통령을 막 욕을 했어요. 그 순간 사람들은 어떤 희열을 느끼냐면, 나는 대통령보다 나은 사람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욕하고 장로님을 욕하고 집사님을 욕하고 막 앉았다 그러면 남들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깎아내려요.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높이는 행동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이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그리고 지금은 비난을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좋아요. 지금은. 여러분,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고개 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덮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의 허물을 눈 감아주는 거예요. 아직 잘 몰라서 그렇겠지.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들보가 뭐예요? 대들보에 짓받치고 있는 큰 그 나무. 남의 눈에 티를 보느냐. 먼저 네 눈에 들보를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빼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판은 교만한 데서 오는 거예요. 교만한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 사이좋은 4마리 황소가 있었는데, 그 황소를 잡아먹으려고 사자가 엄청나게 작전을 폈는데 이 4마리가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풀밭을 만나면 서로 가가지고 같이 사이좋게 뜯어먹고, 위험한 일이 생기면 힘을 모아가지고 그걸 잘 해결을 하고, 그러던 차에 이 사자가 어느 날 그 황소 4마리 중에 1마리가 약간 살짝 뒤쳐져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뒤처진 황소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내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 다른 3마리 황소가 너 없을 때 네 욕하더라. 풀을 네가 제일 많이 먹는데. 그러니까는 에이, 그럴 리가 할 때는 진짜야, 내가 확실히 들었어. 그랬더니 이 소가 진짜 그런가 하고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사자가 또 1마리 따로 있을 때 또 가가지고, 야, 네가 제일 그 등치가 커가지고 풀을 제일 많이 먹는다고 다른 집 황소들이 지금 다 불평이야. 막 이러면서 또 이제 살짝 얘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4마리들을 다 이간질을 시켰는데 나중에는 얘들이 풀 먹다가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한 놈씩 잡아서 잡순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면 교회가 깨지고요, 비판하면 가정이 깨져요. 비판하면 직장이 쪼개져요. 물론 건전한 비판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비판은 인신공격적인 비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덮어주자. 그 다음에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자분들은 하도 한국 남자가 사랑해요 소리를 안 해가지고 한이 맺혔어. 사랑을 표현하는 거, 그러면 사랑을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거, 이거 잘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말만 해주면 되냐고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랑을 별로 표현하는 거에 이렇게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할 뿐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지도 잘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표현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섬김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힘든 일, 더러운 일, 그리고 거추장스러운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스틴에 공부하러 다니는데요,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 학교에 데려다 주고요, 짐 실어서 또 여름방학 되면 또 짐 실어서 데려다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또 우리 둘째 해야 되고 이제 우리 셋째도 또 어스틴 가가지고 지금 앞으로 얼마나 더 제가 해야 되는지 힘들어요. 여러분요, 힘들어. 근데 부모이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고 거추장스러운 일들.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냐면 헌신과 낭비가 포함돼요. 뭐가 포함된다고요? 헌신과 낭비가 포함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랑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뭘 투자한다고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물질을 투자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뭐가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냐?
그 이유는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목사님 전 교회를 10년 다녔는데도요 뭐 하나님을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뭐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막 하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부터 섬겨보세요. 섬기다 보면 그 섬기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그곳에서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 잘났다고, 주님 내가요 헌금도 잘 드리고 그 다음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물리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여 죄인입니다 하는 세리의 기도를 주님은 받아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지금도 낮은 곳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가정에서 이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도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 나를 지금까지 섬겨 오셨는데 아유 계속 부모님 나 섬겨줘야 돼,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로 서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그래도 포지션이 이런데 라고 말하면서 목에 힘줄 필요 없어요. 섬기는 자로 더 낮은 일을, 주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도 씻겼는데 그런 마음으로 한번 섬겨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싫어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 자신의 삶을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요, 내가 뭘 섬길 것인가 눈에 불을 켜고 좀 찾아봐야 돼요. 내가 뭘 섬길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진짜 섬길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려워하는 분들 보세요. 찾아보세요. 하나님 제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막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여건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지금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들의 헌신, 뭐 음식 만드는 분들, 차량 공사하시는 분들 그렇게 헌신해 오시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요, 거기서 굉장히 감동적인 그 시를 하나 발견했어요. 좀 어렵죠? 답설 야증거 불수오란행 금일아행적 수작후인정.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인용했던 제일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눈 덮인 길을 갈 때 발걸음 하나라도 어지럽히지 말아라.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에 라고 하는 그 김구 선생이 인용했다고 하는 그 시예요. 근데 이 시를 읽는데 굉장히 제 마음속에 많이 좀 이렇게 남는 것이 있었어요. 야,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그런 길이구나.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에게 높은 사람들이 같이 있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섬기는 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 길을 내가 걸어갈 때 내 뒤를 따르는 사람이 그 길을 이정표 삼아서 또 그 길을 가게 되는 은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정표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시간 같이 한번 찬양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나온 지가 꽤 된 찬양인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마음이 높은 곳에 있지 않으세요. 낮은 곳에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이 찬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한번 일어나셔서요,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온 몸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둠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섬김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도 누가 더 크냐라고 다퉜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섬김받기를 좋아하는 속성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에 섬기는 자로 오셨고 가장 낮고 낮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고 대속제물로 자신의 삶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낮은 곳에 있기를 원하고 섬기는 자로서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부추겨 나를 높은 곳에 서게 하는 악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요,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주님 앞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깨닫게 해주신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우리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낮은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해주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교회로 우리가 낮은 곳에 있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꺼려하지 아니하고 주를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두 눈이 향하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 낮은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섬기는 자로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낮은 자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